잔치. 영어로 하면 파티죠, 파티. 좀 촌스러웠나요, 파티? 파티. 네, 맞나요? 네, 무튼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죠.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준비의 시간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티에서,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움인 시간입니다. 또한 그 이제 초대받은 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준비한 사람들도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잔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큰 잔치 비유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신약성경에서는 잔치에 관한 이야기, 잔치를 모티브로 한 잔치의 이미지를 담은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식사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잔치 혹은 식사 이야기가 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식사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뭐 잔치에 대한 이야기, 뭐 식사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이야기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잔치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야기는 신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식사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구약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것들을 따와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그 잔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리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역사의 끝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왕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잔치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열립니다. 또한 이 잔치에 초대된 자들에는 모든 자들이 포함됩니다. 죽음이 끝나고 눈물이 씻음받을 그날은 바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잔치, 영광스러운 이 잔치의 이미지를 가져온 본문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이러한 잔치에 초대하는 자와 또 초대받은 자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손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함께 잔치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함께 식사하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미래에 실현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자녀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심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요, 근데 유대인들만 참여할 그 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어떠한 자들이 참석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한 자가 있죠.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했지만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잔치를 여는 사람이 있죠. 그 잔치를 여는 사람들이 주변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를 수락한 자들, 그 사람들의 숫자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또 얼마나 대접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에 막 가축을 잡고 막 잔치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면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막 부릅니다. 이제 16절에서 보면은 청하였더니 라고 말했죠. 그리고 17절에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16절에서 먼저 청했습니다. 16절에서 먼저 청하였을 때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참석을 약속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초대한 자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자의 그 체면을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에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상 보통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무리 귀찮아도 그게 정말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기 때문이죠. 말이 안 되는 핑계는 그 초청한 사람을 일부러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와 또한 진실한 사과는 주인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땅을 좀 샀는데 제가 가서 둘러봐야겠습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내가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의 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땅을 팔고 땅을 사고 이런 것이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몇 달 혹은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사람이 밭을 샀다면 그날 당장에 급박하게 무언가를 막 해야 돼서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이걸 봐야 돼 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밭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그 밭 보러 가는 일에 두었습니다. 잔치보다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그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밭을 보러 가는 일을 더 필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가 밭을 보러 갔다는 그 대답은요, 명백한 과장이었고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방금 소 5쌍을 샀다. 내가 꼭 가가지고 그 소를 부려봐야 되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내가 얘네를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으니까 진짜 못 간다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더욱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소를 5쌍을 샀습니다. 그럼 10마리죠? 이 사람은 땅도 넓은가 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유한 그가 산 소 5쌍, 10마리 시험해 봐야겠다는 거죠. 소는 이제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렇기에 소를 사기 이전에 먼저 그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시험해 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가 이렇게 있네. 얘를 사야 되겠다 하고 사서 가가지고 여기서 실험해보고 별로입니다, 안 삽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팔고 있을 때 그 파는 걸 보고 얘네가 일을 잘하는구나, 그걸 보고 나서 사서 가는 겁니다.
이미 소를 부려봤고 소를 시험해 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내가 얘네를 시험해 봐야겠다. 이 말은 핑계에 불과하죠. 결국 이는 주인을 욕보이는 핑계가 됩니다. 이처럼 18절과 19절의 이 두 사람은 부유한 자이면서 또 그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좀 양심이 있는 게 미안하다고 전합니다. 근데 20절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20절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결혼했다 그럽니다. 최근에 막 결혼해가지고 못 간대요. 내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못 갑니다. 라고 끝나버립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제 아내를 맞이한 새 신랑이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만 면제가 되었죠. 이는 그 잔치를 참석하지 않는 합당하거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18절과 19절에서 변명하고 핑계댔던 그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사과하지 않는 거죠. 양해해달라, 아 미안하다고 전해라 라는 말까지 빼버립니다. 이 세 사람은요, 주인의 체면을 떨어뜨립니다. 품위도 없고 예의도 없고 무례한, 합당하지도 않고 주인의 체면을 도리어 손상시켜버리는 세 사람의 핑계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 세 사람이 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럴듯한 이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봐야 되겠다. 내가 소를 샀는데 아 잠깐 내가 이 소를 좀 시험해봐야 돼 지금. 그래서 못 가. 아 내가 결혼해서 못 가.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이 잔치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재산과 가족보다 하찮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잔치, 그 큰 잔치의 부요함과 가치를 모르면서 또 그 잔치를 베푼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자들이 바로 18절에서 20절에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서 이제 그 변명을 듣고 돌아온 자,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그 세 명의 핑계를 전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분노합니다.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됐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잔치에 와야 했죠. 합당한 변명도 못하고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초청한 자, 그 주인의 체면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체면이 깎인 그러한 주인은 노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노함을 파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를 불러오는 데에 씁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거라. 나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노숙자,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어떠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초청을 거절한 손님들에 대한 화가 있죠. 이 사람들이 온다고 해놓고 안 와? 나의 체면을 손상시켰어. 화가 납니다. 그 화가 있지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분노를 은혜로 바꿉니다. 주인이 말한 그 자들은요, 그 당시의 그 시대에서 소외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앉을 자격도 없고요,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에 대해서 보답할 어떠한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러한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만 그 자리에 참석할 거라던 그 사람들의 거부와 그 시대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자들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잔치 자리가 남았습니다. 정원이 꽉 차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주인이 또 말합니다.
동네 밖의 큰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간절히 설득하여 오게 하라. 길로 나가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에게 간절히 설득해서 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 외부 사람들,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청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의 끝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계속해서 이제 큰 잔치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그 큰 잔치의 이야기들, 큰 잔치의 그 비유는 누구의 잔치입니까? 그 잔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잔치였던 거죠. 메시아의 잔치였던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인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졌던 비유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언급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요,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후의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이사야 56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이미 모인 그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을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그 구원의 모습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었고요. 또 한 유형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자들이었고요. 또 한 유형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다른 이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자들을 또 모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모으시는 그 사명을 다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의 잔치는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저렇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이는 그 자리이며,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이는 자리도 아니고 누구나 문제 있다고 여기는 자들, 저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 자들, 소외되고 쫓겨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된 잔치이며 우리는 이 잔치를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릴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잔치를 누릴 때 아까 특별한 찬송으로 드렸듯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초대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여서 혹은 하나님께 갚을 수 있어서,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잔치로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그 잔치상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 속한 우리는 잔치상을 이미 누리고 있고 완전한 그 잔치상에서 누릴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해야 되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때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환영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되었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환영하심과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이의 약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가 다른 이의 약함을 위한 삶,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라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잔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만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들도 초대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두 부자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거 멋있다, 야, 쟤네 노래 되게 잘하네, 이러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때때로 세상이 보기에 허름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며, 세상이 보기에는 무지하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우며, 세상이 보기에는 더러우나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깨끗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잔치자리에 초대된 그 은혜, 지금도 잔치자리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별로 기대되지 않는 자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곳에 있는 자들을 부지런히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말로 초대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때 그들은 초대를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죽었던 쇳덩어리였던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자들을,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합시다. 아무리 뿌려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초대해도 성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초대받은 자들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 각기각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부유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까지, 멋있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멋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어떠한 자들이든 세상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릴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러한 사람들을, 사람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잔치에서 함께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요, 안에 모인 자들이 모두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